오늘은 제가 간단한 문제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는 연애 중에 있던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다음 중 여자가 돌려서 말하지 않은 것은 1번 연락하지 마, 2번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자, 3번 연락 없이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오면 안 돼, 4번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벌써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연락 없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안 돼. 왜냐하면 여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예쁘게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오면 안 된다고 직접 돌려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음번에 문제를 틀리지 않으면 오답 노트를 잘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이 왜 오답인지 알아야 되는데 1번 연락하지 마의 뜻은 연락 안 하기만 해봐. 2번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자의 뜻은 나랑 있는 게 지루해? 쉬자고 하기만 해봐. 그리고 마지막 4번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 화를 풀어줘야 돼 입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연애 능력 고사의 문제입니다. 물론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미로 풀어보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가장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남녀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있다면 바로 남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감동 있게 봤던 영화 중에 물랑루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인데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내용입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이다. 제가 아내를 한참 짝사랑하고 있을 때 본 영화여서 그런지 이 사람이 날 참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대사입니다. 이 대사처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행복을 온전한 행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라는 인간론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단순하게 아내와 남편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고 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제가 느끼기에 남자 성도님들의 목소리에 유난히 힘이 실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약간 또 불편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썩 유리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 남아선언 사상, 우리 아이들도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또 여자 아이들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자아이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하다든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최초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자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분들은 거 봐라,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돕는다라는 말을 시녀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다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시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게드인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 남자와 상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쉽게 말하면 이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말씀은 그와 동등하게, 그와 대등하게 상응하게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남자보다 조금 더 열등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권위 아래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같은 거 어떤 분들은 거봐라,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물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듯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사실 모든 남자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여자를 굉장히 낮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그 문화에 물들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바울이 남자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참 남자는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법,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먼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법,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법. 1. 안아준다. 2. 뽀뽀해준다. 3.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4. 처가에 잘한다. 5. 청소기를 돌려준다. 6. 가끔 요리를 해준다. 7. 일찍 들어온다. 8. 애들이랑 잘 놀아준다. 9. 빨래를 널어준다. 같이 여행을 간다. 등등 기타 500여 가지입니다. 반대로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법.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히 놔둔다. 끝.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요. 먹이고 재우고 가만히 놔두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뭐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꼭 중요한 한 가지를 추가하라고 한다면 넷째로 남편을 최고로 인정해준다.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쓴 사계의 열전편을 보면 예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제가 이 말을 접한 것은 오래전이었는데 남자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존감이 꽤나 높은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기죽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처음 입대할 때는 장교로서 멋지게 복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군대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잘했던 일들, 그동안 해왔던 일들과 전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죠.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배우면 잘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당시 상관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혼나고 깨지고 잘했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도대체 너는 뭐냐, 장교 맞냐, 이런 이야기를 막 365일 내내 들으니까 저 자신도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아,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너무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이제 머물던 숙소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이제 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 가는 길 동안 내내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은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가는 길에 옆에 차들이 다녔는데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저 차도로 뛰어들어서 차에 치면은 좀 괜찮을까?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야, 며칠이라도 입원해서 내가 있으면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힘든 싸움을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만 되면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사랑하는 아내 만나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올라와서 저도 지치다 보니까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또 지난주에 혼났어, 이렇게 깨졌어, 그 사람 너무 미워, 순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다 듣고 말해주는 게 아니야, 당신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당신 내가 알고 있는데 가장 멋지고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알아. 그러면 그 한마디에 힘이 다시 나는 겁니다. 또 다시 힘내서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지 생각하고 다시 월요일날 내려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왔을 때 수고했어요, 당신이 최고야 라는 한마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힘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밖에서 아무리 칭찬받아도 집에서 무시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볼 때는 남자들은 늘 어린아이 같습니다. 늘 부족해 보이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대할 때 그 남편만 보지 말고 그 남편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현재의 남편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남편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격을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은 22절부터 24절까지 3개의 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는 그 명령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25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절부터 33절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자세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살아가시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2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곧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자도 말로만 사랑해 소용없습니다. 과거의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욕망 중에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여전히 결혼하고도 총각대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때의 모습과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찾아오는 아내들의 섭섭함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엄마가 되어서 아내가 되어서 많은 것을 포기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되었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어가다가 남편의 탈을 쓰는 척하더니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네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많은 남편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습관대로 편한 대로 살고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처음엔 부족했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여서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수록 아내는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작은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도 늘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저희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어머니는 늘 자신감이 넘쳤고 늘 당당했고 늘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래는 어머니가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니까 아버지와 결혼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늘 어머니에게 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정말 사랑해 매일매일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어머니가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당당하고 더 멋진 여성으로서의 어머니로 변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아내가 더 멋진 여자로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어떤 가정학자는 남편을 말하면서 아내를 가꾸는 원예사로 비유했습니다. 아내를 꽃으로 비유한 겁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여자를 꽃으로 비교할 수 있냐? 목사님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내가 시들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서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 이것이 참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또 아내가 행복해지면 결국은 남편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전 오늘 남성들이 가장 가슴에 새겨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 전에는 정말 나쁜 남자였습니다. 전 그게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연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루는 동생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은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든지 좀 제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전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로는 다투어도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간격이 6년 동안 연애하는 동안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려면 아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저에게 맞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제가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저에게 맞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아내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시들어갈 때마다 저도 같이 시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내가 내 뜻대로 해나간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다 아내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애써서 내 뜻대로 할 필요가 없구나. 아내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행복해지고 그때 내 행복이 찾아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전 2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행복은 결국 여자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의 행복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희를 낳고 나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아내를 먼저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행복해야 윤희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진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을 만나면 꼭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기세요. 그것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상대방이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행복은 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의 설교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이해하고 변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한평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깊은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앞선 21절부터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의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서로 간에 복종하며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싸움 납니다. 내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행복의 중심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사랑이라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내가 행복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